사랑하는 생명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기를 뚫고 예배로 나오심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관없이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된 하나의 가족으로서 함께 사랑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불러주시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크신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빼앗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눈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비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다 하는 자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 누구도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이지만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새 은혜를 받아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잠잠히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우리 매일 고백하오니 오늘도 그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이 고백을 함께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한번 더 고백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너희에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을 세라네.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그의 우리를 너희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고 단중에 담배를 쌓으며 하여서 천국에 들어가 예수는 자, 선포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힘이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 앞에 찬양한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로 자, 우리 이름에 맞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계속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오늘 여행이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은혜의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그것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전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함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싸길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금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의 바위 내리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하나님을 가르치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네.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모일 수 없는 연약한 미천한 존재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 음성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요,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작은 예배를 받으사 오늘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이루시며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삶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지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를 드리며 나머지 성도들은 2부 3부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예물을 주일 언급으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10의 1조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에 있고 객지에 있고 회에 있는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모든 분야가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보리라. 즐거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앞뒤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사명입니다. 이렇게 한 달 넘게 영상으로 예배하다가 오늘부터 일부 예배를 여러분과 대면하면서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깨닫고 세상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사명을 죽을 때까지 모르다 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면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명을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시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사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나눴죠.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이 왔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니라? 복이 될지니라. 이게 바로 지금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냐면 복이 되게 하려고, 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생명샘
가족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어 교회에, 생명샘 교회에 각각 지체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은 다 복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이 뭐예요? 복. 여러분 다 복이 되라고 그랬는데 이 복의 사명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복 받고 싶어 해요. 무슨 복이요? 무슨 복?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은요, 온 인류가 다 복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게 복이에요. 도대체 뭔 복을 받고 싶습니까? 무슨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이에요. 인간이 진짜 목마른 복은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생명의 근이신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이 악한 거짓의 영 사단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인간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게 하고 결국은 지옥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불쌍한 존재가 된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오늘 믿음의 후손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바로 생명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이미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 예수를 믿으면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만복의 근원. 물질도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도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도 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복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분이시고 부귀 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축복과 그렇게 바라는 물질의 축복, 이 땅 위에서 인간들이 누리고 싶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 만나고 천하 만민이 생명의 축복, 구원의 복, 하나님을 만날 때 찾아오는 평강, 기쁨, 감사,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하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인류가 멸망하는 것 악한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리라. 그게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흘러가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고 강대한 나라 곧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 혼자 믿고 내 가족과 함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강대한 힘있는 영적인 군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이 생명의 놀라운 기쁨을 나누어야 돼요.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요즘 이제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축복의 통. 너는 복이 사명이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천하 만민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구원받는 순간 너는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도 예수를 믿는 순간 그는 사명을 깨달았어요. 예수가 복음이구나. 예수가 복이구나. 예수 모르면 지옥에서 사는구나. 인생을 헛사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일생 동안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를 전하는
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쳤어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야 될 예수, 그분을 전하는 것이 우리 생명샘 가족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대요.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앞에 나오죠. 그 앞에 택하신 이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곧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다시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생명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곧 뭐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교회가 됐어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딱 한마디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욕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내 뜻, 내 욕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의 몸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중보가 사명이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 곧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오셨어요. 그 세 사람이,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가는 거 아니? 그 땅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펴보고 멸망시키려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성장하면,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입술이 열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중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중보가 사명이다. 이런 이제 사명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제까지 하지 않던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준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다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근데 인간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운데 살다가 욕심 부리는데요, 욕심 부리는 만큼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 권력의 욕심, 세상의 욕심, 쾌락의 욕심.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타락한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다음 주일날 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요, 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동성연애를 하는 정도로 이 욕망에 불타는 도시,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서 돌아보고 멸망시키려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죄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불타는 욕망의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도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고 용서하리라. 하나님, 이 죄와 티끌만도 못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말씀 더 할게요. 하나님, 그럼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45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4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내가 용서하리라. 아니, 한 번 더요. 3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 한 번만 더요. 20명, 10명.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 더 할 테니까 1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오늘 본문 끝절이에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중보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안 믿는 내 부모를 그냥 보는 순간 불쌍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으면요, 안 믿는 내 친구를 보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아 싸네요, 하나님 쓸어버리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중보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마귀에게서 불러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름다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어두운 가운데 사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종살이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제물로 바치는 중보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갖다 드렸잖아요.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 앞에 전도에다가 여러분이 드려야 돼요. 그게 중보자예요. 제사장이 옛날에 중보자였거든요. 그럼 중보자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올 때 여러분 우리가 헌금만 갖고 왔다고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이방인들을 전도에다가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이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이 사람 하나님 기뻐 받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랬잖아요. 따라해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백성이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택하신 백성들이래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복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래요. 근데 구약 시대에 그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누구냐면 아론과 그 자녀들이에요. 제사장들은요, 축복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고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천하 만민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알고 감당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 생명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는 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나오세요. 우리의 사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원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 참으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 기름 부으신 하나님 삶을 소망을 이루기를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는 삶을 주옵소서. 생명을 우리 마음이 우리 나누며 사랑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정말 사랑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제물로 드리는 중보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좁은 날 위로 밝은 태양 오르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